오늘은 두 종류의 인생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 이건희 씨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투병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은둔 생활을 하고 있죠. 거의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도 닮은 꼴이 여러분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에비에이터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 실제 인물입니다.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일생을 다룬 영화가 에비에이터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는 누구냐면은 미국의 최초의 억만장자였습니다. 우리가 이건희 그러면 우리나라의 최고 갑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듯이 마찬가지로 하워드 휴즈라고 하면 미국에서 그가 최고의 갑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헐리우드에 진출해서 그가 만든 영화는 대박을 터뜨려서 그는 억만장자 반열에 오릅니다. 라스베가스의 땅을 사고 호텔을 짓고 그러면서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전 10년 전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비행기의 이 추락 사건 이후에 머리를 다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약 10년간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누가 자기의 음식에다가 독약을 넣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함부로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누가 와서 자기를 죽일까 봐서 집에 살지 못하고 호텔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가 죽은 후에 그의 그 시신이, 그 사진이 그 세간에 화제가 됐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보시면 그를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뼈만 앙상하게 남았는데 뼈도 아주 정말 꼭 난민의 사진과도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수백억의 돈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우울증에 빠졌고 또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먹지 못했고 토마토 주스만 먹고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몰랐던 것이 있다면 세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는 평안을 몰랐습니다. 참 평안은 세상에 있지 않은데, 두 번째 그가 몰랐던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한번 28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내가 그들에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다면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이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은 그 복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아주 수많은 돈을 쌓아 올린 미국 최초의 억만장자로 살았다 하더라도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정말 불행한 그의 인생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만났던 시몬,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시몬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먼저 이 시몬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왜 살아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삶의 목적에 대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나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하면 그의 이름처럼 시몬이라는 갈대라고 하는 삶에서 갈대같이 흔들리는 삶에서 이 시몬은 베드로, 다시 말하면 흔들림이 없는 그런 반석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180도로 바뀔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시몬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워드 휴즈와는 전혀 다른 인생의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아주 가치 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가 죽음 앞에서도 순교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원인,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도 그는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원인, 그것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끝이 다르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 끝이 다릅니다.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끝이 다를 수밖에 없고 또 끝이 달라야 됩니다. 그것이 시몬이 보여준 그러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삶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에서 우리는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다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어떻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먼저 첫 번째로는 시몬은 안드레의 태신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4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기 보면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안드레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39절에 보시면 39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하룻밤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 감격을 잊지 못했는지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니까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몇 시라고요? 10시. 10시라고 한다면 히브리 시간으로 오후 4시인데 10시쯤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얼마나 큰지 바로 그날 그 시간까지 다 기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중3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 어디에서 그리고 언제 그리고 어떻게 제가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기로 서원을 했는지 저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감격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만난 날 때가 제 10시쯤 됐다. 이제 그 시간을 잊지 않고 이제 있더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한번 1장 41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어떻게 해요? 찾아 말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찾아 말하되. 여기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 그 기쁨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 안드레에게서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은 자기의 형 이제 시몬 베드로였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 혼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의 감격을 안 사람이라면 나 혼자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군에 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예배당에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쏟아지고 주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하는 음성을 주셨을 때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여기 군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영혼을 살리게 하려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밑에 있는 아이들을 정말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다 교회 가니까 아이들을 나눠서 반은 오전 예배, 반은 오후 예배 이렇게 나눠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갈 정도로 그렇게 제 마음 안에 정말 예수님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슴에 뜨거움이 있었던 것이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이 안드레가 품은 최초의 태신자가 누구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 그 시몬 베드로가 누구였냐면 자기 형이었어요.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슴에 품은 태신자, 그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거기 41절을 다시 띄워줘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찾았다 그러거든요. 아니, 형을 뭐하러 찾습니까? 그냥 가서 만나면 되지. 여기서 찾았다라고 말씀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안드레가 이 시몬이 구원받게끔 하기 위해서 애쓰며 이 베드로에게 다가갔음을 의미하는 표현이,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찾아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진 숨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시는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는데 그를 부르시는 방법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스승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게 이제 안드레였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게 나다나엘이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그게 빌립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시진 않으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게 다름 아닌 이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그리고 자기 형에게 다가가서 형을 전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이제 전도하거든요. 내가 정말 성경에서 예언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제 그러면서 선뜻 이제 이 빌립의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가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제 고약한 놈, 지옥이 나가라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포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방법을 통해서도 전도받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이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포기하지 않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어떤 분을 위해서 정말 품고 기도하시는데 그의 마음이 속히 열리지 않아서 낙심이 될 때가 있다면,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거기 37절에 보시면,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뭐죠? 중요한 겁니다.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그 영혼이 지금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은 먼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입을 열자. 입을 열어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입을 열어 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한번 4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뭐죠?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그 다음 뭐 했다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하되. 이 말하되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뿐만 아니라 찾아가서 이 말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기독교 그 조사기관의 그 통계에 따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평균 4명 이상에게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들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하러 갔을 때 만약 전도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에게서 처음, 여지껏 인생에서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마음 문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쉽게 마음을 열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최소 평균적으로 4명 이상에게서 복음을 전해 들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최소 4명의 전도자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다. 교회 가자고 권면했다. 예수님을 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번 전했다고 우리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독교 조사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누가 전도를 잘하나 라고 봤을 때 전도는 처음 믿은 사람이 더 잘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오래 예수님을 믿고 또 예를 들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뭐 어떤 훈련을 받으면 전도를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더 훈련받고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러나 통계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성경을 잘 몰라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믿은 지 1년 6개월 미만인 사람들이 더 전도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근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은 누가 전도를 잘하나 봤을 때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막 설득한다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서 나오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누가 전도를 잘하는 거냐 하면은 입술을 열어서 가보자 라고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초신자도 상관없어요. 같이 가보자 라고 전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더라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또 따라해,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갑시다. 예, 한번 또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다니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전도를 잘하냐는 거예요. 누가 전도를 잘하냐?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나같이 교회 가자라고 권하는 사람이 잘하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고의 전도법은 뭐냐? 그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와 봐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은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뭐죠? 와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전도법, 그건 뭐냐면 와보라는 거예요. 와보라. 예. 또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이 또 뭐라 그러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그 다음 뭐죠? 와보라는 겁니다. 와봐라. 그렇죠? 또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벌써 남편을 몇 번이나 바꾼 여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가서 했던 말, 그게 뭐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뭐죠? 와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최고의 전도법은 와보라는 겁니다. 와보라. 일단 와봐라. 우리 옆에 분한테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일단 와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일신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장은영 권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장은영 권사님을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도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전도하시나 봤더니, 뭐 이렇게 전도한대요. 일신교회 오면 복이 있는데 그냥 와서 가져가기만 하라고 이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단 와봐라. 예? 아, 그렇군요.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축복이 쌓여있으니까 일단 가져가라. 여러분, 누가 중매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남자를 소개하는데 이 남자가 뭐 어떻고 저쩌고 이러면은 별로 남자가 안 좋은 겁니다. 뭐 설명이 많으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벌써 안 좋으니까 막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일단 와보면 실망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러면 그 남자는 괜찮은 남자입니다. 뭐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여러분 그렇다가 여러분 결혼을 못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은 25살 이전에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안 재요. 그렇죠? 근데 벌써 30살 넘으니까 이리 재고 저리 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단 와봐라.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인사해. 일단 와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도자로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은 태신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데리고. 우리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은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일단 한 번이라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 다음에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우리는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단 데리고 오면 그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어떻게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샘플이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영화 중에서 그 The 33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 영화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무슨 실화냐 하면은 2010년에요, 여러분. 칠레의 산호세에서 광산이 무너집니다. 근데 이 갱도가요, 그 200층 높이의 이 광산이었습니다. 갱도였습니다. 200층. 200층 높이의 이 광산에서 이 광산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 안에 갇혀 있던 사람이 33명이었어요. 33명. 그래서 33입니다. 33명. 이 33명의 광부가 지하에 매몰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장장 여러분 69일 동안 이 사람들이 이 지하 갱도에 묻혀 있었습니다.
69일. 별로 놀라지도 않으셨는데 할렐루야. 69일이에요. 69일. 6일도 아니고 69일입니다. 그런데 이 33명의 이 묻힌 이 광부가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실화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조금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좀 한글 자막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 같아서 한 1분짜리 이 영화를 잠깐 여러분께 다 불을 꺼주시고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We may be looking at a weakness in the mountain's internal structure. She's an old mine. It's my job to keep this man safe. A serious accident just occurred at the San Jose mine. Say something, I'm giving up on you. That's a big rock. That's not a rock. That's the heart of the mountain. She finally broke. ¿Será muy tarde? A huge rock, twice the size of the Empire State Building, shifted. We're running out of time. It's not a question of if it falls, but when. I'm not leaving without him. If that is our last supper. I quit! Last thing we need is these men dying with the whole world watching. 33 men on the ground. 300 mothers, fathers, brothers, sisters, and we are their only hope. Let's get ourselves some miners.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이렇게 69일 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구조가 되거든요. 69일 만에 이제 구조가 돼요. 그런데 그 33명 중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69일 만에 구조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 몰골이 뭐 아주 지치거나 아니면은 사경을 헤매는 상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주 밝은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구조를 받은 거예요. 근데 ABC가 방송국에서 아까 보시다시피 ABC 방송국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69일 동안 그 지하 700m 그 갱도에 이게 아파트 층으로 하면 200층 되는 이 지하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것도 얼굴이 몰골이 그 상쾌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제 이게 아이러니였습니다. 이게 너무나 이게 미스테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ABC 방송국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던 겁니다. 한 사람을 살놓고 어떻게 살아남았고 어떻게 그 시간을 버텼고 어떻게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었습니까? 이제 물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했던 말을 공통적으로 종합해 보니까 그 종합된 내용이 뭐냐 하면 세 명의 리더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 명의 리더. 첫 번째는 누구냐면은 작업반장이었던 루이스 우르수아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아주 유머 그리고 위트를 가지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냈다는 겁니다. 다들 절망하고 있는 시점에서 절망하지 않도록 유머와 위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출될 때도 이 사람은 맨 마지막에 구출받았다는 겁니다. 다 올려보내고 자기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리더가 있었는데 뭐 리더라고 세웠기 때문에 리더가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우리 안에는 리더가 있었다고. 두 번째 리더가 누구냐면은 요나 베리어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15년 전에 단 6개월 동안에 그 간호사 활동을 한 게 전부였는데 이 간호사로 일한 경험을 살려가지고 그 69일 동안 이 33명의 건강을 책임지고 챙기고 돌봐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뜻밖의 리더입니다. 이 사람은 뜻밖의 리더.
그게 누구냐면은 마리오 고메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갱도에 갇혔던 사람 중에서 최고령자였다는 겁니다. 최고령자. 당시의 나이가 63세였는데 그는 아주 흔들림이 없이 광부들을 붙잡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역할을 했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가 한 일은 불안해하는 그 광부들을 위해서 지하 공간에다가 그 예배당을 마련해 줬다는 겁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소망을 주고 살 수 있다 희망을 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를 해줬다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세상에서 살면서 첫 번째 리더가 돼야 되고 또 두 번째 리더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리더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리더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빛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들고 일어서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 닫고 있느냐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영혼을 축복하고 세우고 복음을 말하고 해야 될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세상 사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이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최고로 축복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함을 통해서 이 마리오 고메스처럼 정말 어두운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리더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